참 예수님. 네, 오늘은 구강의 부마와 부마라는 주제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번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제가 은사에 관한 그런 두 번째 또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하면서 마귀 들렸다는 소리, 자기한테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남한테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죠? 절대 우리는 마귀한테 조금의 틈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내 입으로 고백했던 그 조그만 틈,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귀의 어떤 작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이라도 조그만 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구마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저번 앞 시간에 그렇게 맺었습니다. 구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마가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구마라는 것은 대구마, 다른 말로는 장엄구마라고도 하고 또 공적인 어떤 구마라 해서 공적 구마라고도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마는 대구마에 비견되는 작은 구마다 해서 소구마.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구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류적으로 볼 때 공적인 구마에 반대되는 배치되는 개념에서 사적 구마라고 불려줄 수도 있고, 이거는 일종의 해방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요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대구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엄구마라고 하거든요. 마뉴스 엑소시스무스라고 합니다. 금은 사제들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구마사제 둘이 그 부마자를 상대로 그 행했던 그 구마의식이 바로 이 장엄구마, 대구마예요. 이 대구마는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마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존재가 누구죠? 우리 교회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전례고 준성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제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법에 의해서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규칙에 따라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장엄구마입니다. 교회법 1172조항을 보면은 이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구 직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구 직권자는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탁덕에게만 이 허가를 주어야 한다. 탁덕 들어보셨죠? 탁덕 제양업 우리가 이러잖아요. 탁덕이라는 것은 아주 성덕이 출중하면서 사람들을 성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덕이 높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탁덕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만 교구 직권자가 허락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구마라는 것은 주교님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구 우리 사정상으로는 주교님들이 다 구마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그 구마권을 위임을 하셔가지고 특별한 구마사제에게 그 구마권을 위임을 하시가 그 구마사제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교구 직권자, 이 교구 직권자라는 것은 교구장 주교님을 이야기하죠. 이 교구장 주교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구마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구마를. 그리고 그 주교님은 특별히 학식이라든지 성덕을 갖춘 그런 사제들한테만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산교구에는 현재 구마사제로 임명된 사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없는 걸로 알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거는 교구장 주교님하고 그 구마권을 위임받은 사제만이 비밀로 딱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죠. 아무튼 제 눈에 보여지는 그런 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면은 우리 부산교구의 어떤 신부님들도 사실 이 장엄구마를 이렇게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구마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장엄 구마를 한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장엄 구마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각 교구마다 의무적으로 구마 사제를 양성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 사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잊혀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이 구마의식을 다시금 부활시키면서 활성화시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제들한테 구마 직분이 잘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교구마다 구마 사제가 빨리 좀 임명이 되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엄 구마는 구마 예식서라는 이 로마 전래 예식서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식서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거든. 구마 사제는 그 정해져 있는 그 구마 예식서의 그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이 구마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검은 사제들 보면은 강동원이 그 라틴어를 이 구사를 하면서 구마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게 장엄 구마 예식서를 보고 지금 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 장엄 구마 예식서 속에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기도문이 들어 있어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환시를 보신 이후에 만드신 그런 기도문이신데 지금 우리가 바치고 있는 묵주의 9일 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철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기도는 개인이 바칠 수 있는 사적 그런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구마 예식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구마 기도거든. 그래서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치는 것 정도까지야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갖고 우리가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구마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기도문을 쓰면서 기도를 하시면 안 되죠. 공인받은 구마 사제만이 바로 그 기도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런 기도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준성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막강한 그 기도문 안에서 막강한 그 어떤 기도도 다 힘이 있겠지만은 특히나 준성사에 해당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마귀한테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역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소구마. 아까 다른 말로는 사적 구마 혹은 해방기도. 우리가 이제 이 소구마를 해방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마, 보통 우리가 하는 구마 은사자들이란 분 있죠. 그런 분들이 하는 기도가 이 해방기도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신부님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 앞에서 구마 예식을 거행할 때 하는 그 구마 예절이 바로 이 사적 구마 해방기도에 속하는 겁니다. 장엄 구마는 전래 예식서에 따라서 명시된 내용대로 그 예식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해진 예식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거든.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적 구마라고 했죠. 악령의 영향으로부터 그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해지는 기도.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해방기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악한 영향이나 또 악령의 그런 유혹과 공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엄란한 생각이 든다든지 또 성적 충동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굉장히 우울해져 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혹은 내한테서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떤 악습들에 내가 시달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이때 우리가 해방기도를 통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해방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방기도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해방기도를 할 때는 절대로 구마 명령을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흔히 구마를 해준답시고 남들한테나 자기한테나 이 악령들을 향해서 명령을 곧잘 내리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구마 명령을 이 구마 사화를 읽어보면 언제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구마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우리도 구마를 할 때 그런 구마 명령을 내한테든 사람들한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구마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하시는 신부님들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신부님들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런 신부님들이 구마를 실제적으로 하는 구마 명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데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님으로 가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명령하고 꾸짖어야 된다고 구마경을 하면서 더 큰 소리로 했던 고함까지 지르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장엄 구마 예식서에는 교구장에 임명한 그 구마 사제 외에는 구마 명령 기도를 아무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법적으로 전례 예식서 안에 되어 있는 내용이죠. 왜?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구마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사탄한테는 내가 직접적으로 맞짱을 뜨는 거고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역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보복의 위험성들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나 혹은 구마자한테 우리가 기도를 해줄 때는 가급적이면 구마 명령을 내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구마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마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그 악령에게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란 거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게라사 지방에 그 군대가 들어갔던 그 고약한 마귀 들린 사람들 아무도 그 구마자를 손을 대지 못했을 때 오로지 누구의 힘으로 그 구마자가 구마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승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령이라 해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 구마되지 않는 그런 악령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청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마귀하고 맞짱을 뜨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께 청혼을 드리면은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구마 방법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마의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해방 기도를 바치실 때는 구마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을 악마한테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악령이 나가도록 당신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악마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악마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만 하면 더 수월하게 우리가 구마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 오늘날 이 구마하는 어떤 현실을 보면은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여건상으로 구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마 사제들이 우리 주변에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이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악령의 유혹이나 그런 위협으로부터 구마 기도를 해줘야 된다면은 이렇게 해방 기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구마 명령은 절대 내리지 마시고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치유를 청하시고 또 성령께 도움을 비시고 성모님과 미카엘 대천사를 위시한 천군 천사들께 또 성인 성녀들께 중재와 중구를 청하면서 여러분 대신 기도를 바쳐달라고 이렇게 애청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한테서 지금 구마 은사가 없다라면은 구마자한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보다는 사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 여건이 닿는 대로 주변의 그런 신부님들한테 그 구마자의 그런 구마 현황을 알리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법적인 그런 방법들 그런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방풍수가 집안 팔아먹는다고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결국은 자기가 도로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악령한테 미혹당한다든지 속아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죠. 거짓의 압입니다. 도무지 이 진실이라고는 모르는 거짓 덩어리 그 자체가 이 사탄 마귀 악령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믿도록 만들어버리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천만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식별을 잘못하게 되어버리면은 부마자 몸속에 들어있는 그 악령의 계략에 우리가 농간을 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자주 악령들한테 농간을 당하고 속임수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악령은 그 분별이 모자라는 구마자를 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라고 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구마자는 채 위에다가 밀이 까불려지듯이 사탄이 까불리는 대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악령은 그 분별 없는 구마자한테 그 부마자 몸속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속여먹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마자를 부마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정신질환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싹 위장을 해버립니다. 또 심지어는 환시를 보고 내적 담화를 듣는 그런 거룩한 신비가 행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속여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지 마시고 언제나 영의 분별이 가능한 사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이라 해서 끝이 아니고요. 이 결론도 지금 몇 시간을 써야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부마자가 마귀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제 강의를 종합하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부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장 완전한 부마자이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죠. 자, 내가 지금 부마가 되었다. 내한테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내가 마귀와의 영신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소리입니까? 패했다는 소리입니까? 졌다는 소리죠. 자, 루카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이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면, 그래서 그를 이기면 그 이긴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마는 내가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나보다도 더 힘센 놈한테 지금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런 내보다 힘센 마귀를 내가 이기려면 그보다도 더 힘이 센 누군가한테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보다 더 힘이 세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복음 안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보증해 주셨죠.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죠? 또 마귀들도 그 자신들을 쫓아내려던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서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를 파괴하시려고 오셨습니까? 파괴한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로부터의 그런 해방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는 가장 진정한 부마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빼고서는 이 부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어떤 위임이라든지 혹은 성인 성녀들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짓밟고 계시는 성모님의 이름도 이 예수님의 권능 없이는 절대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의 구만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오는 힘이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의 힘이 성모님께 미치지 못한다면 성모님은 구마권을 행사하실 수가 없지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하늘의 천사들도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사탄 마귀 악령들조차도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마 사제들의 그런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은 구마 사제가 그 부마자 앞에서 방금 그 성경 구절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모두 고백하고 이 성경 구절을 딱 읽게 되면은 부마자가 그 즉시 하여튼 무릎을 꿇는다고 그럽니다. 손을 모으고.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악령을 퇴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72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가 파견지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죠? 마귀들이 복종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주는 이 거룩함 때문에 마귀는 달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마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 이름을 믿고 예수님만이 진짜로 나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주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탄 마귀한테는 가장 강력한 구마기도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신뢰하는 행위는 얼마나 더 막강한 구마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부마에서 해방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부마자들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마의 가장 막강한 협력자이신 누구한테 의탁을 해야 됩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부마자한테 구마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협조자는 성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마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성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모님은 예수님 다음 가는 가장 막강하고 강력한 구마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자,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짓부수고 쳐부수는 분이시잖아요. 천상군대의 사령관으로서 붉은 용과의 그런 싸움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사탄 마귀들이 제일 증오하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모님이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들은 성모님께 대해 가지고 지독한 증오심, 즉계심, 앙심, 혐오감을 품고 있어요. 근데 앙심이나 즉계심만 품고 있냐? 성모님을 증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성모님께 가지는 공포의 수준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탄은 도저히 우리로서 상상이 안 될 만큼 성모님께 대해서 두려움을 품고 있거든요. 성모님 말만 들어도 혼비백산 도망을 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사탄 마귀의 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증언되는 그런 어떤 그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원래 성모님은 천사들보다 못한 일개의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루치펠은 천사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고 총애를 받던 이 피조물로서 하느님 다음 가는 그런 품위를 가지고 있던 이 루치펠이었는데, 이 루치펠이 자기 교만으로 해가지고 자기보다도 본성상 훨씬 못한 여인한테 모든 피조물의 첫째 자리를 빼앗겨버렸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두 번째 강의에서 상세히 다뤄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게다가 성모님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코레덴트리스, 공동 구속자이십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깨뜨렸던 그 창조 질서를 원래 상태로 다시금 되돌려 놓으셨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지옥의 세력은 엄청난 타격을 입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자기보다 훨씬 더 열등한 그런 인간한테 굴욕적인 참패를 당했다는 그 사실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 괴로움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이에요. 게다가 성모님은 도무지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원죄에도 물들지 않으셨죠? 그리고 일평생 아주 작은 그런 소재 한 가지도 짓지를 않으셨거든. 때문에 단 한순간도 사탄한테 예속된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절망적인 그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죄의 사슬로는 도무지 성모님을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히려 성모님의 그 더킹의 사슬로 자기가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령들이 성모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온 인류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악령들도 우리보다도 더욱더 큰 그런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탄뿐만이 아니고 지옥의 모든 세력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모님을 무서워하고 그분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힘 있는 분을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느님을 자식으로 둔 분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사탄은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놈이기 때문에요.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대적하지 못해. 그렇지만은 이런 막강한 성모님이 힘을 얻게 되면은 그야말로 사탄 마귀들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만만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모님 앞에서 사탄 마귀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거든요. 성모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언제나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을 믿는 우리라면은 우리는 절대 사탄 마귀 악령들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그저 시골에 순박하고 수줍음 많은 그런 시골 처녀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성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모습들도 있으셨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직하고 용맹하셨던 분이셨어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성모님에 관한 그런 계시적인 진술들이 잘 나와 있죠.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우리 성모님의 성품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사탄 마귀들한테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사나운 분인 줄 몰라요. 자, 성모님이 사탄 마귀 악령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들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전부가 성모님은 사탄 마귀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가 전투적인 그 조직들만 만들어내셨잖아요. 레지오, 뭡니까? 군단이죠. 성모 기사에, 중세의 기사들 생각하십시오. 기사. 파티마의 세계사든지 푸른 군대, 다락방 사제운동, 빨간빛 두르고 화염병 던지는 운동권, 살벌합니다. 살벌해.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가장 강력하게 맞짱을 뜨시는 분이 우리 성모님이시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성모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부마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주굴에서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망토로 감싸고 있다. 너희가 악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을 내가 은총으로 매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단다. 성모님께서 악의 관계에 맞서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느님의 허락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만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손만 잡는다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이 되는 거고 사탄 마귀들이 절대 우리 영혼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락방 메시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어머니인 내게 맡겨진 소임은 너희를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그러니 나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마침내 얻으려면 너희는 이 유해의 전투에서 이제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사탄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악의 그 큰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모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모님 이름만 들어도 지옥의 세력들은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장 강력한 또 성모님에 해당되는 그런 구마기도 한 가지를 일러드립니다. 바로 성모 호칭 기도예요. 이게 지옥의 세력들한테 얼마나 힘있는 기도인 줄 몰라요. 가톨릭 기도서에 수록이 되어 있죠. 성모님 호칭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안 세봐서 모르십니까? 50개 호칭이 나와요. 그 하나하나의 호칭이 사탄 마귀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구마의 힘으로 작용이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이 성모 호칭 기도를 바치시면서 성모님께 의탁을 하시고 또 보호를 요청하시고 성모님께 정부와 중재를 비도록 하신다면은 성모님은 절대로 자녀들의 청을 거절하시거나 물리치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부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천사들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3대 대천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카엘 대천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3대 대천사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달리 있죠. 하느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명들이 다 있어요. 가브리엘 대천사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과연 어디에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임을 받은 천사죠. 라파엘 천사는 육적, 정신적, 영혼적 어떤 상처로부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특히 라파엘 대천사께 의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막강한 그런 어떤 구마의 능력을 하느님께로부터 명받은 분이 바로 미카엘 대천사시죠. 그래서 부마자들은 미카엘 대천사께 반드시 의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부마자들 가장 강력한 내 주변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나의 협조자 수호천사죠. 자신의 수호천사에게 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그 군대를 이루는 천상의 협조자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힘있는 협력자들을 우리가 두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바라지 않는다. 이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거죠. 특히 사탄 마귀와 영신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상군대의 지휘관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께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연옥영혼의 비밀일 그 책에서 마리아 진마가 악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대천사 성 미카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사탄을 대적하는 탁월하고 위대한 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에서도 성모님께서는 미카엘 대천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러주십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몸소 지휘하는 나의 군대는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성 미카엘 대천사가 이 천상만군의 우두머리이다. 성 미카엘에게 맡겨진 임무는 너희에 대한 사탄의 무서운 공격에서 너희를 지켜주는 일이다. 성 미카엘은 이 시대에 사탄이 너희를 잡으려고 놓는 무서운 덫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줄 것이다. 전 교회의 수호자인 미카엘 대천사는 악마와 그의 위험한 계략에서 너희를 구하려는 전투에 큰 권능으로 개입하여 싸우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당부하거니와 교황 레오 13세가 작성한 짧지만 매우 효력 있는 구마기도를 매일 외움으로써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를 간청하여라.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죠. 바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짧은 기도문이 있고요, 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긴 기도문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교회의 공적인 전례에서 준성사에 해당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함부로 바쳐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미카엘 대천사께 바치는 짧은 기도문은 그는 누구나 다 바칠 수가 있는 거고 누구나 다 바쳐야 되는 기도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견손대의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강금하소서. 그리고 천상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얼마나 짧습니까? 이 짧은 이 기도가 우리 성교회가 옛날에는 공적으로 모든 우리 보편교회에서 공적으로 바쳐졌던 기도였어요. 교황 레오 13세께서 사탄과 하느님이 나누는 그 대화를 한 시를 보신 다음에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문을 친히 작성을 하시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 미사 끝에 공동으로 바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위사 전례가 개혁이 되면서 이 기도문이 어느 한 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이 사라져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힘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전통에서 사라져버린 이 기도문을 다시 꺼내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셨어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2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바치라고 호소를 하시거든요. 교황 레오 13세께서 지난 한 세기가 끝날 때 이 광경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 한시죠. 그분은 미카엘 대천사의 기도를 교회에 소개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지금은 미사 끝에 바쳐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이 기도를 외우고 기도함으로써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이 세상의 큰 영적인 싸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이 기도를 매일 바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 지금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설파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누구?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사탄의 무시무시한 공격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준다. 사탄과 반역의 천사들을 내쫓는 매우 효과적인 구마기도로 이 천사를 자주 불러라. 사탄과 반역의 천사들을 내쫓는 매우 효과적인 구마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그리고 이거는 비단 다락방 메시지뿐만 아니고 메주부리에서도 성모님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를 하시면서 이 짧은 기도문을 자주금 바치실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부마자들은 가급적이면은 가정에 그리고 잠자는 거리 머리맡에 미카엘 대천사상을 모셔놓으십시오. 그리고 늘 미카엘 대천사 성상을 바라보시면서 미카엘 대천사께 도움을 청하시고 보호를 청하시고 중재를 청하시면서 그래서 부마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네 번째까지 할게요. 자, 부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인 성녀들 또 연옥 영혼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신비체죠. 그죠? 몸은 따로따로 지체가 따로 놀지 않고 다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가 영적인 선물을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받으면서 일치로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제일 위에 교회, 천상교회, 그 다음에 지상교회, 그 다음에 정화교회 혹은 연옥교회, 그 다음에 지옥교회는 있습니까? 지옥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죠. 이 세 교회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사랑과 친교 안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일치 속에서 하나로 연대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톨릭의 통공교리예요. 통공. 모든 승인의 통공을 믿으며, 통공이 무슨 뜻이죠? 응? 통공. 공로가 통한다는 말이에요. 공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 공로를 서로한테 주고받으면서 그 공로가 통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받으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죠. 성인 성녀들도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먹었죠. 천상의 협조자들의 기도를 받았죠. 연옥의 영혼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랐잖아요. 그죠? 지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상도 천국의 기도를 받고 있고 연옥의 기도를 받고 있죠. 또 연옥의 영혼들은 천상의 기도를 받고 있고 지상의 기도를 받고 있잖아요. 서로가 기도를 주고받거니 공로가 통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통공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도 다락방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성인들과 아직 영역에서 정화되고 있는 영혼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옥 영혼들한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옥 영혼들한테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도움을 주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연옥의 영혼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 영혼들을 불쌍한 연옥 영혼들이라고 부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부르죠? 거룩한 영혼들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느님의 신적 광채를 바라보면서도 그 영광이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일단은 구령된 상태, 구원된 상태에 들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은 지상교회의 일원들인 우리들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기도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상의 성인 성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여러 개의 거룩한 영혼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돼. 위의 기도를 밑으로 끌어내야 되고 밑에 기도를 위로 끌어당겨야 돼. 성인들하고 연옥 영혼들과 이 두 부류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정보를 하고 중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모님이 다락방 메시지에서 통공에 관해서 진짜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 이거 아마 다 읽어버리면 오늘 시간 한 30분 써야 될 거예요. 몇 대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과 모든 악령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무서운 전투에서 너희는 언제나 주님의 천사들, 천국의 복자들과 성인들, 그리고 연옥에서 아직 정화되지 않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너희 곁에서 귀한 도움을 주고 있음을 느끼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는 날마다 하늘의 성인들과 복자들을 가까이 느끼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도움과 보호를 청하여라. 그리고 아직 연옥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완전히 직관할 지복의 날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영혼도 너희 곁에 있다고 느껴라. 성인들은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너희의 길을 밝히고 그들의 지극히 순수한 사랑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내 원수의 강교한 올강이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만날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연옥의 영혼들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의 선익을 위해 그들의 고통을 봉헌하고 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마자들은 성인 성녀들의 도움에 절대적으로 의탁하시고 또 연옥의 영혼들에게도 아울러서 그 도움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천사들 그리고 천상의 성인들 이길 수 있는 지옥의 세력들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늘 입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통공교리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폐가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성인 호칭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성인 열품 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도문이 거의 받쳐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이 장례에 갔을 때 연도 바칠 때 이 기도문 지금 바치고요. 그리고 석품식이나 수녀 종신 서원 때 겨우 들을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 기도문을 잘 바치지 않죠. 근데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너무나 위대한 유산의 한 가지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천상의 모든 협력자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하고 정구를 청할 수 있도록 한 꾸러미로 모아놓은 종합선물센터가 이 기도회예요. 자, 이 기도 마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탄원을 하죠? 삼위일체에서는 하느님께 대해서 탄원을 하고 그리고 성모님께 간청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성인 성녀들께 대한 강구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천상의 협력자들한테 한꺼번에 도움을 빌고 강구를 드릴 수 있는 이 종합 꾸러미를 우리가 이 기도를 바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마자들은 반드시 모든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성인들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이죠. 우리가 성인들을 찾지 않고 성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 그 외에는 우리는 어떠한 도움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늘에서 우리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 유다 타데오 사대라고 그러죠. 유다 타데오잖아요. 그죠? 유다가 둘이었죠. 이스가리오 유다가 있고 타데오 유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승인은 시몬 유다 축일에 유다 사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유다인 줄 알고
아무도 하여튼 중재나 증거를 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도 이름만 부르면 좋아가지고 막 부른 즉시로 달려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만큼 성인 성녀들은 우리를 도울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당신의 이름만 불려지기를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 그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불러야지. 교회가 주는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왜 거부하냐고요. 그죠? 성인 성녀들은 이미 우리들하고는 달리 마귀들과의 영신전쟁에서 승리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막강한 진국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외면을 하고 사탄 마귀와 영신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성인 성녀들께 도움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톨릭 성가지 보시면 295장이죠. 이 기도문이 노래로서 성가로서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성인 호칭 기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공경하는 모든 성인들의 이름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성인 성녀들의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을 넣고 뺄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정부와 도움을 청할 만한 그런 성인 성녀들의 이름들을 거기에 더 첨가하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고 권할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막근이 강력했던 비에테릴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이라든지 시에나의 성녀 카타니나라든지 성요한 돈 보스코라든지 성요한 마리아 비아네 사제, 이런 분들은 아주 강력한 구만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첨가해가지고 증거를 칭하는 거, 이거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모든 성인 성녀들, 특히나 우리 한국의 성인 성녀들, 103위 한국 순교 성인 호칭기도도 있죠. 또 작년에가 시복되었던 한국 순교 복자 호칭기도도 있잖아요. 성인들께 바쳐지는 아주 훌륭한 그런 증거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인들도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도움을 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인들께 간구만 하면은 어떤 기도라도 성인들은 다 그 기도를 받아주실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천상의 그 협조자들을 이용하시고 그분들께 도움과 정보를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